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죄를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자, 오늘 본문은 이 두 개의 치유 사건이 겹쳐 있습니다. 마가가 이야기를 아주 특유하게, 마가 특유의 이야기의 기법입니다.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은 거죠.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야기가 중간에 끊기죠. 35절 이후부터 그리고 다시 시작이 됩니다.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25절부터 34절까지 이게 이제 샌드위치라고 그러죠. 중간에 끼어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두 개의 이야기가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사건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죠.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를 더 흥미진진하게 해주는 마가의 이야기 기법입니다. 먼저 시작된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 다음 주일날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를 먼저 다루는데요. 오늘 설교와 다음 주일 설교는 마치 연속극처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은 꼭 다음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셔서 이 얘기를 이 이야기의 전말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다시 가브나움에 계시다가 배를 타고 지난 주간에 건너가셨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배를 타고 가브나움으로 동네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건너편으로 가시자마자 마주친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먼저 찾아왔죠. 이유는 딸의 병이 매우 위중해서 우리 집으로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23절의 말씀이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긴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주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모전시죠. 자, 그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즉시 해당장의 집으로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그 도중에 너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예수님이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사건이 벌어지죠.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출병입니다. 비정상적인 피를 계속 이제 유출하는 흘리는 병이죠. 근데 이 여인은 이 병을 12년 동안 앓아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중한 거죠. 근데 이 병에 대해서 레위기 15장에서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나병과 같이 유출병은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됩니다. 예, 자기도 다른 사람을 접촉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접촉해서도 안 돼요. 이 접촉 불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은 그 병 자체로도 고통스럽지만 무엇보다도 격리되는 겁니다. 접촉이 불가되기 때문에 공동체, 가족과 격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종교적인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겠죠.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게 되고 소외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그녀가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참 재밌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고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었다는 거예요. 자, 이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 안에 그녀의 인생의 모든 애환이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오히려 더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다 쓰고 요즘으로 치면 뭐 종합 대형 뭐 명의를 다 찾아다닌 거죠. 근데 아무 효용이 없었다. 치료는커녕 더 악화되었다는 거. 그리고 가진 재산도 다 탕진하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병에 걸리면 한평생 벌었던 돈을 이제 병원에 다 갖다 바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돈을 허비해도 몸이라도 나았으면 될 텐데 더 힘들어졌습니다. 돈은 떨어지고 몸은 더 악화되고 최악의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 이 의사들이 좀 나쁜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강조는 의사들의 실력이나 의학적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초점은 그가 얼마나 절망적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을 이제 맞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 여인이 그 모습입니다. 몸도 마음도 바닥이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바로 그때 예수의 소문을 그녀가 들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의 소문이 상당히 많이 넓게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지만 예수님의 주변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어요. 인파가 말이야.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려고 하지만 뭐 이미 많은 병자들까지 동원되어서 예수님 근처로 가기 위해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에게 부탁하기는커녕 접근조차가 불가능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면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매우 연약한 몸이었을 겁니다. 군종들 속에 이리저리 떠밀려 사투를 벌였습니다. 아마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인파를 뚫고 또 뚫고 들어갑니다. 마침내 다가갔고 주님 앞에 근처 갔지만 문제는 그녀의 부정한 상태. 안수기도라도 받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는 예수님의 옷만 살짝 만져도 나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마침내 그 몸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류 거느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특이한 것은 이 기적의 사건이 특이한 것은 대개는 치유 사건이 주님이 대면하시고 주님이 직접 치유를 하신 사건이에요. 여기에서는 아닙니다. 주님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여인이 일방적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동안에 없었어요. 여기서 초점은 뭘까요, 여러분? 옷에 손을 댄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옷에 무슨 영험이 있어 일어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옷을 만졌다는 것이 아니라 초점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 무엇을 만졌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여기서 여인이 드러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녀는 주님 앞에 나설 용기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알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뒤에서 은밀하게 살짝 옷을 만졌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예요. 소극적인 태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겨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주님이 별 볼 일 없다고 취급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인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이라고 하면 그건 믿음인 거예요. 자,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분명한 교리 이해, 잘 갖춰진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그냥 단순하게 옷만 살짝 되어도 낫겠다라는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초기 단계를 돌아보면 비슷합니다. 실수도 많고 정리도 되지 않고 미숙하고 엉성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성경도 잘 몰랐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별로 뭐 성경의 지식과 이해가 없어도 우리 교회를 다녔어. 어떤 분은 보니까 말라기라는 말리기 그러더라고. 말라기, 마간지, 미간지, 사도 요한인지 세례 요한인지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삼위일체 교리를 잘 몰라도 돼요.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다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욕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고 하나님에게 나가면 살 것 같아서 교회에 나온 겁니다. 예배 때 졸기도 하고 찬송가도 잘 모르는데 왠지 눈물이 찡 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작은 흥금이지만 자신의 믿음을 이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늘 그런 수준으로 있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 신앙의 기초 단계에서 벗어나야 되죠. 더 깊고 풍성한 세계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여인이 옷을 살짝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녀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은 그녀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비해서 주님의 자비는 너무도 큽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주님은 우리 기대 이상으로 강력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 당시 한둘이었겠습니까? 밀고 밀리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났을 겁니다. 예수님 곁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과 접촉이 일어났다고 모든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의 그 손길을 내미는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영적인 감지력을 갖고 계세요. 주님은 그냥 당신의 옷에 닿은 자와 믿음으로 나온 사람을 구별해낼 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어떤 모습, 어떤 상태,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예배에 동일한 장소에 앉아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중증 환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겨졌고 주님에게로 나왔고 교회를 오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수를 믿어야 살 것 같았고, 처음에는 누구나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지만 기도할 줄도 몰랐지만 그냥 엉성하게 순수도 되지 않고 뭔가 갖춰지지 않았지만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내버려두지 말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수준 있는 모습으로 근사한 형식을 갖추고 나가지 않아도 그냥 주님을 찾는 것만으로도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주님은 가시던 길을 갑자기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 여인이 옷가를 뒤에서 만졌는데 여인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주님이 알아내셨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 이 기적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일, 그 여인만 아는 일입니다. 손을 댄 그 여인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인이 그 옷을 만지자마자 자기 몸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안 했겠지만 너무 기뻐가지고 나았구나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인을 찾았어요. 여러분은 이 때에 이 주님이 찾으시는 것들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이 답을 이렇게 해요. 31절에 제자들이 답을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약간 예수님에게 못마땅한 투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모릅니까?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지금 한두 명입니까? 물으실 걸 물으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미늘고 당기고 있는데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아낼 수 있어? 무슨 재주로?
주님 잔잔한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가던 길 가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괜한 일에 신경을 쓰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과의 접촉은 사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수록 좋아요. 왜? 이 접촉은 의식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고 지나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눈을 뷰를 켜고 있고, 이 접촉이 불가한 사람이 예수님과 접촉했다면 예수님도 불결해진 것이고 이 여인도 이 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수많은 인파 속에 병든 한 여인의 존재는 너무도 미미해요. 그래서 손을 대고 나았으면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기어이 그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특별히 이 이야기에서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혈류증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두려운 일이죠. 자기 자신의 몰골이 말도 아니고 은밀하게 그 주님의 옷을 만졌을 뿐인데 찾고 있다는 말은 어쩌면 자기 자신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나는 깨끗하지 못한 여자인데 당신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두려운 마음으로 나왔을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그 여인을 찾아야 할 이유는 이 본문 속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장 야이로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앞부분에 지금 그 딸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 그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을 찾아왔는데 자기의 집으로 가는 중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 자꾸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면 우리 딸이 죽는 거란 말이죠. 주님이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혈류증 여인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자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바쁜데 왜 이런 일이 터졌느냐는 거죠. 왜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의 가는 길이 자꾸 지체되고 있느냐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특별히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들은 갑자기 스케줄이 끼어들면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미리 예약된 만남이 아니면 만나주지 않잖아요. 가끔 바쁜 발걸음을 하고 있는데 성도가 마주쳤을 때 긴급하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치이다 보면 끼어드는 일을 귀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도 사람들이 밀려들어서요 사역에 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야 합니다. 야이로의 집에 먼저 선약이 있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혈류증 여인이 끼어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만 야이로의 딸의 치유를 지체시킨 일로 보여집니다. 시간의 지체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이 생긴다면 나중에 크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러서지 않고 이 여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스토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치유라고 하는 부분은 이 마가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치유 안에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병이 낫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한 치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기적 사건에만 눈길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자로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전인적 구원을 베푸십니다. 부분적 치유가 아닙니다. 병 낫는 것만으로 완전한 기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은 당신의 옷에 손만 댄 여인의 심정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한 여인이 오랫동안 겪었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녀가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계세요. 그녀 자신이 겪어냈던 아픔들,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냉대와 거절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렸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 손을 댔겠죠. 제자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어요. 여인의 병이 나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을 직접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1:1 대면을 원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우리는 편리한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일은 비대면으로 안 됩니다. 대면이어야 합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이 마주치려면 대면을 해야 됩니다. 깊은 것을 듣고 보고 느끼는 가운데 일어나는 터치는 비대면 영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비대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도 만약에 2.5단계로 가면 다시 비대면으로 이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맞고 있어요. 이 비대면으로 계속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마음에 병든 분들이 늘어나요. 주님은 한 영혼의 인격에 다가가시는 거예요. 단순히 당신의 옷을 손대고 병이 낫다는 것만으로 온전한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녀를 깊이 만나 인격 대 인격으로 마주치며 그녀의 깊은 곳까지 만져주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치유만으로 끝내고 만족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접촉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기적만 체험하고 떠나버리는 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원 치료받았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몸은 나았는데 삶은 더 피곤하고 여전히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상처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만져주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몸만 나았다고 나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밥만 먹고 산다고 사는 것입니까? 집이 있다고 행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삶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육적인 치료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그냥 몸만 나은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의 말씀이 그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여인을 향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그 군중 속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내시고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그녀의 믿음을 먼저 칭찬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녀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녀가 가진 조그만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그 조그만한 믿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 그 믿음이 너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 내가 가진 믿음은 놀라운 것이야. 그 믿음이 너의 운명을 바꾼 거야. 아낌없이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작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병이 낫다고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따뜻한 가슴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주님의 넓은 품 안에 한번 안겨보라는 거죠. 그 따뜻한 품에 안기면 그동안 받아왔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냉도로 인하여 얼어붙은 가슴이 눈 녹듯 녹아지고 또 남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병은요, 약으로 안 돼요. 약으로. 먹는 가슴은 사랑의 가슴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따라 그랬어요. 정다운 부름이죠. 혈류증 얘기는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음성이었을 겁니다. 따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때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여인이에요. 그런데 혈류증이라는 병으로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되어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향해 딸이라고 불러준 적이 없었다. 주님은 그녀에게 아빠처럼 다가가셨습니다. 그 음성은 여인을 치유하기에 충분한 음성이었어요. 몸은 언젠가 병이 나고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진짜 치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그녀를 향하여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따라 평안히 갈지어다. 그녀가 겪은 12년 동안의 고통을 한꺼번에 맑게 씻어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마지막이 뭐예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냥 자기가 스스로 옷을 만지고 나았다고 해서 그냥 떠나버렸다면 그 여인은 진정한 이 치유를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 만나서 이 선포,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년이라는 세월에 그 모든 무거운 짐, 병의 짐을 벗겨 주시고 완전한 치유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진찰을 해도 문제가 없대요. 뭐 다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얘기해요, 병원에서. 근데 아픈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갖추고 사는데 왠지 마음을 파고드는 아픔으로 시름시름 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공허가 밀려오고 허무에 시달리고 우울함으로 뒤척이는. 특히 요즘은 여러분, 이 여인이 겪었던 이 병으로 인하여 접촉금지, 그 질병처럼 우리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접촉 주의 명령이 떨어져 있어요.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요. 우리는 서로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마치 혈류증 여인과 같이. 우리는 관계 안에서 마음껏 터치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어루만지고 포옹을 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활짝 웃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접촉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도 외로웠지만 지금은 더 외로워진 겁니다. 가족 만나는 일마저 위험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 혈류증 여인은 이것을 12년 동안 경험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바빠요. 총총걸음으로 어디론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줄 여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병든 가슴으로 알아가다 몸져 눕습니다. 오늘 주님은 매우 바쁜 걸음으로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다가 한 여인을 위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매우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주님은, 주변의 사람들은 속이 탔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한 여인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매우 중요한 장면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아무 바쁜 일이 전혀 없는 분처럼 지금 행동하고 계십니다. 모른 채 해서도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을 것인데 기어이 그 여인을 찾아내시고 다가가 끌어안아 주시고 그에게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모습을 좀 닮아야 할지 않을까요? 이번 연말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가던 걸음을 잠시 조금 멈추어 슬로우리 그러면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없을까요? 소외된 한 영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조금만 다가가 사랑을 베푼다면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도 한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으로 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나를 찾아와 복음을 들려주고, 누군가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누군가 함께 예수를 믿자고 관심을 가져줌으로 내 영혼이 살아났다면, 주님은 오늘 비록 지체되는 것 같은, 시간이 지체되고 야이로의 집에 딸이 죽을 수도 있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한 여인, 병든 영혼, 그 찌들인 상처 입은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군중 속에 찾아내시고 그에게 다가가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그에게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완벽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소위 메가처치라고 말합니다. 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처음 오면 어떤 사람에게는 위압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군중 속의 사람은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고통이 우리의 안테나에 잘 잡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많지만 사역도 그만큼 많습니다. 장례식도 1년에 그 횟수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의도적이진 않지만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울고 있는 한 영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기차를 타고 서울 다녀오는 길에 부산역에 내려 길을 걷는데 우리 교인이 인사를 해요. 어디 갔다 오시냐? 서울에 종합병원에 정기검진을 하고 온다고 그랬어. 사연을 알아보니까 암을 앓은 지 7년 전에 암이 시작이 돼요. 투병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이제 낫긴 했습니다. 그러나 정기검진을 하고 온다는 거. 뭐 짧은 대화였어요. 그러나 제 마음 안에 7년 동안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 이 길을 얼마나 오가며 얼마나 힘들었던 세월을 보냈을까. 몇 마디 나누는데도 그 아픔이 저에게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고 또 바쁜 걸음이라 잠시 얘기하고 헤어진 이후에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의 그 깊은 사연을 더 깊이 듣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옷만 대고도 만족하고 떠났을 여인에게 다가가신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결론을 내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본문의 전개 과정을 잔잔히 들여다보면 혈류증 여인이 주님에게로 다가간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도 그 여인을 향해 다가가고 있지는 않았을까. 주님이 당신의 옷에 손을 댈 수 있도록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중환자예요. 12년 동안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 피를 흘려야 했던 중환자예요. 군중을 홀로 스스로 뚫고 들어오기에는 매우 연약해져 있는 그녀를 주님은 이미 아시고 그 군중의 무리 속에서도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여인이 있는 쪽으로 서서히 걸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여인이 당신을 찾아 힘겹게 다가오는 한 영혼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어. 그녀가 다가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가가셨다. 한 병든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 여인이 끼어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사건이 메인이에요. 메인. 핵심이었어요. 갑자기 일어난 해퍼닝이 아니라 예견된 사건이었고 주님의 의도된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가오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군정 속에 혼자 소리를 치고 있는 한 영혼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걸음을 종종 멈추십니다. 당신을 향해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기만 하면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믿음이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심정으로 나온다면 주님은 충분히 그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던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능력과 기적과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이 연말에 경험하는, 그래서 내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이 놀라운 자비의 손길이 우리 소외되고 고통하는 우리의 많은 분들에게도 미쳐지게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따뜻한 가슴, 따뜻한 사랑의 그 음성, 12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을 향해 다가가시는 그 주님의 그 열심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주님, 비록 작은 믿음이라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옷자락만이라도 찾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을 찾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